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도도소서 이마노엘, 도도하소서의 이스라엘, 대보로 생을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에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오의 임마누엘, 도도소서 지혜의 주 엄마을 질서주시고 참제의에게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오 임마누엘, 도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에 울고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도도시리오의 임마누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만 하시겠습니다.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명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아버지 영화로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번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과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칭송은 믿음의 진보를 위함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세 번째 시험인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본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또한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똑똑히 보여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하실 것이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운집한 곳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은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다른 종교는 필요 없고 오직 하나의 종교, 즉 예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거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마귀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던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 땅에 쫓겨나게 되었지요. 번개와 같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머물면서 지옥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귀는 자신과 함께 지옥에 같이 떨어질 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이보다 더 큰 무기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편 91편 11에서 12절의 말씀을 수단화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광명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을 마귀보다 먼저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고 모든 종교자, 순례자들의 숭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마귀가 먼저 사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절대 수단화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시험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것이지요.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말씀을 수단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사용한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헬러, 게그라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하는 헬러, 에이레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사용한 단어조차도 겹쳐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시험하기를 단호히 멈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는 3번의 시험을 거친 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마귀가 떠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피스타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기는 떠났어도 일시적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떠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다시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도 또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다고 하여도 마귀는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다시금 이겨내게 나오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고 가르침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소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 일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는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본래 헬레니즘 문화에 살고 있었지요. 헬레니즘 문화에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산과 태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인에 대한 어떠한 규범이기도 하지요.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출산과 태에 대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계산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산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어떤 순서가 되어 있냐면은 남편이라는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이 남편과 더불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열매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헬레니즘 문화에 가지고 있는 어떤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죠. 초월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페르 케스타이 에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위에 살포시 앉는다, 산포시 내려앉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위에 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위에 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어 예야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편 32편 15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퍼 부어주시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퍼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180도 급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말론적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은 두 개의 헬라어가 겹쳐서 사용됩니다. 성령이라고 말하는 푸뉴바와 능력이라고 말하는 디나미스라는 말이 같이 겹쳐서 사용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상황이 일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상 생각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도무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 빛의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성막과 제단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 휘장을 달아냄으로써 성막 짓는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여러분들, 성막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에워쌈과 동시에 외부 세계와 분리시켜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마포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역시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정하는 일도 감당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성막의 모든 어떠한 뜰이라든지 휘장 같은 그 의미는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이 떠받쳐지는 기둥이 있었어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외부 세계와 오고 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문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있었지요. 이 문을 만들고 이제 성막 짓는 일을 모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게 되었을 때 회막에, 이 성막에 구름이 덮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막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막을 기껏 지어놨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을 가려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의 구름을 통해서 성막을 가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막의 아름다움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다 짓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와, 성막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성막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덮어버렸어요. 성막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성막에 자신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성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가린 것입니다. 본래 모세라는 사람은요, 영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이 영도자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 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만 가능했어요.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모세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다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성막들까지만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을 다 완성했잖아요. 모세도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는 반드시 거기 가서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막에 충만하면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또한 성령의 능력이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은 가지 못할 곳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갈릴리에 가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에 가시는데 굳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붙잡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헤롯 안디바에게 붙잡혔냐?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떠들고 다녔어요.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붙잡히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요단강이라는 곳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더욱이 요단강이라는 곳은 부정을 따로 걸러낼 필요 없이 그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곳입니다. kum당 공동체의 정결례라든지 재단의 물두멍과 다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곳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러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없어요. 그 자리가 공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마련된 자리예요.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로 가셨느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변방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은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적들이 먼저 침공해 오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적들을 제일 먼저 마주해야 됐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침략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지요. 가버나움은 로마 군인들이 늘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관들이 모여 살았지요. 텍스 컬렉터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이 세관들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로마 군대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좋지 못한 곳으로 가심으로써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큰 빛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갈릴리에서 가장 좋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곳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까지 모두 다 포함할 정도로 넓은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이지요. 가버나움에 정착하게 된다면 굳이 여러 지역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빛을 비추기만 한다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까지 그 빛이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펴놓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그 빈자리를 마련해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비록 고난의 땅이지만 그곳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자리는 그저 숨 한번 꾹 참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몬에 관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몬의 위에는 항상 성령이 임하고 계셨음을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시몬을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룬 경건한 삶이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종교
큰 틀 안에서 믿음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가 표출했던 의로운 삶이란 성전이라는 뜰 안에서 믿음의 생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미나가 아이비리그에 4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내야 될 학비가 40만 달러인데 이제 학비를 내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사실 미나가 특출하게 잘나서 그렇게 합격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합격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서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어느 정도 상상이라도 하고 있었지만 이 학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원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서 그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미나조차도 너무나도 신기해서 도대체 내가 그 학교에다가 무슨 에세이를 썼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정도였습니다.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뭘 썼는지. 그런데 이거 확인해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기가 에세이를 그 학교에 잘 쓴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미나가 걸어온 그 삶, 생활, 그것에 대해서 좀 돌이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었지요. 미나가 하이스쿨 다니면서 성경을 2번 통독한 일이 있어요. 한글과 영어 성경 2번을 통독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죠. 그리고 미나는 매주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줬습니다. 파워포인트 만들고 제가 영어 설교문 좀 작성해 놓으면 그걸 다 교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영상을 편집해서 항상 업로드 시켜뒀지요. 심지어 미나가 태권도를 하다가 손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가 정말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게 돼서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나는 경건한 삶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나를 의롭게 보신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시몬도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해 있고 거기에는 젤로땅원이라고 해가지고 테러가 항상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령이 늘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고 그 징해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많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나고그라고 말하는 회당,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랍비들을 제쳐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이 가르침과 다르게 천국 복음을 그곳에서 전파하셨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정말 매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자리가 있었다고요? 누구의 자리가 공석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그곳이 공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되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당에 가셔가지고 랍비들은 제쳐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도 더 좋지 못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칭송을 받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독사 제스다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큰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하필이면 회당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아까 막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은 랍비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렇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미움, 그것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오, 시기, 질투, 미움을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따가운 눈초리가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사람들의 칭송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칭송마저 없다면 회당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의 칭송, 즉 하나님의 영광이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와 시기, 질투가 희석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칭송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무사람들의 칭송이 이어진다면 이 칭송은 오히려 배가가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은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위해서 칭송을 받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칭송을 받되 그 칭송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칭송을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미움, 어쩔 수 없는 시기, 질투, 이를 없애기 위해서 칭송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와 같은 칭송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진보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앞선 상황 속에서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칭송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칭송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칭송이 있어야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좋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선들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자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칭송받고 사람들 앞에서 더욱 칭송받아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받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무사람들의 칭송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이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에 풍성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증오와 시기, 질투가 희석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칭송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욕망을 위한 칭송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도구로서 칭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 좋은 자리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근육과 병만은 물러나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2 번째 주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임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 못하는 분들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자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정상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무사람의 칭송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국가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